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두 가지 있다네요. 첫 번째는 살 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두 번째는 정말 힘든 게 있는데 그것은 목회하는 것이다. 저도 32년 됐는데요. 선무관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자꾸 추천해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셔서 로이드 존스와 청교도를 소개받았고, 김은수 목사는 총신신학대학원 동기이고 친합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기독 신우회에서 발행한 설교집을 하나 사서 봤는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저는 제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저를 좀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LG전자 다니다가 28살에 종신을 했고요.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이라고 남서울교회 홍정기 목사님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한 10여 년 가르쳤습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밑에서 수석 부목사를 했고요. 원래 중국에 선교사 가려고 신학을 했는데 못 가가지고 엑스플로 74대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선교사를 헌신했는데,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제가 북한에 700m, 한 1km 되는 판문점 교회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 넘겨주세요. 네, 판문점 교회가 보이죠? 43년 된 교회고요. 성도가 몇 명이냐? 그럼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좀 적다. 주민들, 할머니들 한 20명 있고요. JSA 공동 경비구 장병들 한 80명 있습니다. 개성공단 바로 앞에 있고요. 임진각에서 한 11km 북한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요즘은 한 20시간 정도 대남 방송이 크게 들려서 좀 시끄럽습니다. 넘겨주세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사람은 바보가 같다. 저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고 복음이고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피곤함, 고단함, 경제적인 어려움, 애로, 고충, 모든 걸 이야기할 거예요. 얼굴 보면 넘겨주십니다. 네, 회관 명소가 있죠. 대성동 마을 60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 대성동 마을은 1950년도 6.25가 일어나는데 3년 뒤에 군사 정전을 해당하면서 남북한 이제 그 시범마을로 국가에서 만들어진 마을로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있어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한 60가구에 한 13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밑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33명이 전교생인데, 대성동 마을 아이들은 한 5명 정도 되니까 그만큼 노령화가 됐고 문산과 금촌에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북한 기정동 마을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맨날 바라봅니다. 기분이 참 이상하죠. 저는 남쪽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다 초월해서 한 개로 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하나로 보면서 중간에 딱 끼어서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오후에 QRF라고 북한 변사들 한 2m 사이에 총 들고 식탁 들고 근무하는 장병들, 그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고요. 작년은 노사연, 김정환 목사님, 또 장경동 목사님, 또 김현민 목사님 훌륭한 분들 모셔서 집회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고요. 전남 보성이 고향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94세이고 어머니 90세인데 지금 어머니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오늘 소식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신다고 해서 감사해요. 제가 백지를 놓고 한번 정리를 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종교 생활과 교회 직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직분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깨달음을 통한 은혜 체험.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변화인데요. 이게 말과 인격과 악한 습관과 그리고 성품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KBS 좋은 방송국에 근무하시지만 직장 동료나 상사나
가정의 동서나 시어머니나 교회 목사님이나 전방위적으로 그분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좋은 신자이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지만 집에서나 회사에서 엉망이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신앙생활과 목회의 두 가지 큰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신자란 말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지 30년 넘었는데 제 동기 가운데 큰 교회도 하고 있고 여러 친구들을 보지만 어떤 친구들은 조폭, 두목 같은 친구들을 만나요.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룩한 말씀의 감동, 감화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최근에 했는데 6kg 빠졌어요. 다른 걸 구하지 않았고요. 회개만 했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We are spoiled pastor. 우리는 점점 망가져가는 목사가 되고 있는다. 내가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순종할 때 열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교회 수석 부목사로 갔을 때 저희 부부와 김남준 목사님 부부가 식사했는데 저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열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해라. 그리고 사모님은 4시간 해라. 나는 군대 갔다 왔지만 목사님은 이제 거참이니까 자기는 안 하고 나부터 분기장 나보다 내 밑에 부교육자들 한 21명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김남준 목사님은 책도 많이 쓰셨지만 강단 뒤에 기도글을 하나 파놓고 한 맺힌 여인이 풀어 제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듯이 흘리고 울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6시에 있는데 7시까지는 새벽 기도고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해라는데 저는요 몸부림쳤어요. 시기만 봐주고 이야 이거 이게 중요한 깨달음을 제가 영적 지진을 경험했어요. 뭐냐? 부목사를 한다고 분당에서 방배동에서 좋은 교회에서 있었는데 외과 의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외과 의사가 어디 농어촌 다니면서 뭐 귀 떨어진 거 붙여요, 코 수술해요, 발 고쳐요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 사람들 순회로 의사 진료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창자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성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만 주다 보니까 자기는 인풋가 없고 계속 아웃풋가 되면 번아웃 되죠. 금방 탈진되기 쉬운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E.M. 바운지의 기도책을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고, 따라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기도의 세계가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노조 투쟁 중인데 여러분들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또 새롭게 놀라운 변화와 또 축복을 주시기 바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투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겁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니? 아이고 주님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당시의 상황에 깊은 데 고기가 없대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든지 옅은 데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축복을 들어왔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여종이 나와가지고 선지자가 나와서 축복기도 해줄 줄 알았더니 여종이 나와서 저기 여단가에 가서 이것 좀 그렇게 해라. 야 가자 돌아가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가 믿지야 건전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7번째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살것처럼 깨끗해졌다. 저도 대성동 마을에서 사역한 지가 좀 이제 10년이 좀 가까웠는데요. 그 할머니들이 기도해달라고 아프신 분이 저도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면 낫겠나? 또 안 나오면 어떡하나? 기도할 때 낫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죠. 저는 목회하면서 특별히 판문점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쌀도 갖다 주지, 김치도 담궈주지. 안 믿는 분들, 저는요 시골 출신이라 주민 친화적으로 목사 행세를 하지 않아요. 목사 연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인간적인 친화력이 있고 아주 친근하고 훈훈한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오빠 같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편하게 같이 농사도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뭐 갖다 줘요. 네? 드룹을 갖다 줘요. 여러 가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설교했는데 목사님 성도가 몇 명입니까? 몇만 명 된다. 나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 안 바꾼다 그랬어. 왜 그러냐? 사랑의 교회도 한 개고 우리 판문점 교회도 한 개. 하나님 앞에 가서 똥구멍을 다 까봐야.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편하게 자기가 깨뜨려져요. I am a worthy servant.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고백할 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주님이 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성탄 11명, 한국분인 미군들도 많이 모이고 아주 VIP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기 보니까 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최근에 모창하고 찍었어요. 넘겨주세요. 저기 아버님과 어머님인데 저기 전남 보성군 문덕면 축사리에 있는 교회가 우리 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몹시 아프셨는데 어느 여전사님의 전도를 받고 어머니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성경책 부엌에 던지고 보리밭에 던지고 어머니가 또 찾아오고 그러다 어머니는 깨끗하게 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이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볕을 치우고 벽 트고 그리고 마당에 덕석 깔고 차에 치고 그러다가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예배당이 2개예요. 저희 예배당에서 한 40명의 목회자가 나왔죠. 참 저는 저희 아버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님과 함께 넘겨주세요. 제 딸과 아들입니다. 딸은 한동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은행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고요. 아들은 늦동이 41살에 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 가운데는 제 동생이 일군 지금 장군으로 있으면 입사 나와가지고 언젠가 한 2, 3년 전에 어머니가 야 봉진아 나 니네 아버지하고 이혼하려다. 제가 찾아갔어요. 여기 축제를 서시는데 세대교회 다니세요? 엄마 아버지 애인 생겼어? 그게 아니고 니네 아버지는 은혜만 받으면 받쳐본다. 통장제 돼요. 통장제 이번에 하나님 우리 아들 넷째 아들 그 장군 친구가 해주세요. 하나님께 장군 친구가 해주셨는데 뭐 건너돼서 됐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내하고 상의했냐? 저는 파주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님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아내하고 반드시 상의해야 아내가 안 된다면 주님의 뜻을 알고 안 해야 중요하죠. 남자들은 철이 좀 안 들어서 참 어려워요. 막내 동생은 연변과학인대 교수로 있습니다. 카이스트 박사인데 LG연구소 부장자를 그만두고 김중건 목사님 따라다니는 CCC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필리핀에서 그 선교사 통역하러 갔다가 대지진을 만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무슨 왜 나를 살려주지? 그리고 41살에 결혼할 때 약속했어요. 자매에게 야, 우리 전반전은 열심히 살자. 그리고 LG 연구소에 다니다가 41살 되니까 초계와 같이 버리고 지금은 원래 팝
박표와 흑인이야 이런데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려고 했나요? 예, 김진경 총장이 붙잡아가지고 지금 연변과기대죠? 연변과기대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요. 성경을 많이 봐라, 기도를 많이 해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목사님을 잘 모셔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렘브란트의 좀 창자의 교양의 그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화랑방탕에서 왔을 때 저 같으면 막대기로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 보내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세요. 퍽퍽 울고 있잖아요. 지금 신발 다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분은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 번째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넘겨주세요. 2002년도에 열린교회를 나와서 개척교회를 파주금천에서 했어요. 한 150명 되는 예배당을 개척했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보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8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법정 소송이 있어가지고 예배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저는 목사직을 하직하려고 보살의 기도로 가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I cannot understand you. 하나님, 난 당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부르셔가지고 예배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많이 우셨어요. 하나님 왜 우세요? 종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세 마디가요, 저를 많이 울렸어요. 하나님 저를 달래셔가지고 제가 그 교복 빌딩에 큰 글을 하나 봤어요. 떠나라! 낯선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낡은 반복으로서. 그 보고 저 떠났어요. DMZ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 대성동. 처음에 가니까 2명이더라고요. 2명. 할머니 1명. 왜냐하면 군인은 개수에 안 들어가. 어느 여대생이 말하기를, 야 저기 사람 3명하고 군인 5명이 지나간다. 군인은 1년에 100명이 오든지 어떤 헌금을 안 하거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깨어지면서 쳐들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죽여서 쓰신다. 죽여줍니다, 진짜. 오죽에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온 가족들 모이면 한 60명 되는데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 너무 역설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새겨서 들어라.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 2가지 한 것 같다. 첫 번째는 목사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척교회를 한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한번 넘겨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인데요. 시작. 우리를 올렸던 주자도 이제서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 인생도요, 목회도요, 한 60 정도는 돼야 사람을 많이 이해하고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모르는 것을 나이 먹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인생은 고난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저도 고난에 대한 책을 썼어요. 치유와 회복인데 올해 2009년도에 책을 썼는데 아는 분들 알아요. 이 책이 너무나 좋다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드리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모든 책을 다 봤는데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가 가야 합니다. 내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형님 예배당 문 닫은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랑 수명이 있는데 형님 교회는 수명이 다 됐나 봐요. 돌아버리겠구만.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맞아.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안 중요해. KBS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재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목회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중첩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산적한 고난을 계속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 동굴은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칠흑같이 어둡지만 터널은 보이잖아. 반드시 서강에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불만족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놀라운 비전을 보게. 우리 형들은 광주 일고 나오고 서울에 좋은 대학 나오고 나는 중학교를 못 갔어. 광주의 광주 민주화운동의 본산지인 충장로에 광창동 시계점에 그 시계점 정원으로 있었다고. 광주 일고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합격했다고 어떤 엄마가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당시 시계 제일 좋은 거 롤렉스를 사주는데 저는 그때 깨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책과 기도와 또는 어떤 책을 읽다가 영화를 보다가 깨어나야 돼요. 사람은 도전받아야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나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팔복 서점에 가서 완전정보 스터디북 9개 다 사가지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우리 형처럼 광주 일고는 우수한 성적으로 떨어지고 광주 선거를 갖고 LG전자에 갔다가 나중에 공급받은 건 가장 우울하더라고요. LG전자가 대우빌딩 그 서울역 앞에 있었는데 야, 이 공급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야,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야, 물론 여러분도 KBS에 근무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야, LG전자에서 뭐 LG U 플러스, 텔레비, 비디오, 선풍기 이런 거 팔고 적고 야, 이거 하려고 내 이 세상에 태어났나. 휴가를 내고 조용히 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너 옛날에 엑스프로 74때 선교사 한다고 그랬지. 예, 그랬습니다. 다시 상기시켜줬어. 버리고 LG전자 버리고 이제 노량진에 가서 종합학원에 대학 입시학원에 공부하고 진짜 힘들더만 시그마 탄젠트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불만족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놀라운 비전을 보셔야 돼요. KBS 상황과 또 여러분들의 그 시대와 교계의 모습과 저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요. 한국계 목회자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목회자 자정 능력 상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 의존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영적 거인들이 될 수 있어요. 넘겨보세요. 모든 것을 지나간다 했죠. 아무것도 안 중요해. 암이 걸렸거나 사업에 망했거나 뭐가 목회가 어렵거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에요. 난 이게 정리되니까 깔끔하더라고. 부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따라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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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다. 목사 그만둬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견딤이 쓰임을 결정합니다. 오래 견딘 사람 하나님이 잘 쓰십니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듭니다. 잔잔한 호수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해요. 따라서 합니다. 길이 참고 묵묵히 나를 항상 버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성전가를 부르며. 이게 찬송가 가사죠. 세 가지는 힘들고 한 가지는 신나는 거. 성도들이 가는 순례의 길이 바로 이겁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불이 있냐고. 불. 성령의 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님의 불타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주님 잠깐만요. 한 3분만 시간 좀 주세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뭘 해주시옵소서 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분명한 철학이 있고 불타는 열정이 있고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일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이죠. Lord disturbed me. 그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 나왔는데. 뭐냐면, 주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저를 귀찮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자신에 만족하고 있을 때, 너무 작은 꿈이 쉽게 이루어졌을 때, 해변을 보고 너무 가까이 항해하여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주님, 우리를 귀찮게 깨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여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잃어버렸다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영생을 꿈꾸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리고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두워졌다면, 주님, 우리를 귀찮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더욱 용감하게 모험할 수 있도록 너무 해변에 가까이 있지 말고 저 망망한 바다 가운데로 저를 밀어버리셔서 거기서 홀로 폭풍우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열정은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세미나나 또는 묵상할 때, 또 침묵 가운데, 또는 특별히 금식을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데, 금식을 추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한 3일 정도 이렇게 금식 해보세요. 침묵하고. 저는 딱 두 가지 결심해서 방문주교에 가면서 하나님만 절대 의존한다. 두 번째, 절대 고독을 경험한다. 네? 절대 고독을 경험한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비전과 열정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시련과 어려움 속에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아이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물꼬를 확 틀어버리셔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왜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뭘 더 달라고 그래요? 주님 한 분은 충분합니다. 더 필요 없어 나머지.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사람 이름이 마리안드 마가렛 대사인데 소록도의 수녀라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알 수 있어요. 1959년도에 호주의 수녀원에서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1959년도에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소록도 병원에 수천 명의 문득병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24살, 26살 호주 수녀가 가방 하나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세월은 40몇 년이 지나서 70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환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의약품 갔다가 의사들 모시고 왔다가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모든 소록도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70세가 됐을 때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소록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과 사랑을 끊고 떠납니다. 조용한 통통배 타고. 그래서 둘이 울었대요. 소록도가 멀어지면서. 근데 나에게 충격을 줬던 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그때 24살, 26살에 왔던 가방 딱 하나 들고 갔어요. 이야, 나는 이거를 듣고 한국의 목사들이 저 수녀 똥콩이나 빨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챙겨가려고 그러고 목회 그만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참 서글퍼요. 저도 앞으로 20년 지나 앞으로 11년 목회하면 그만두겠지만 난 다른 게 안 갈 거예요. 최근에 연희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갈 뻔했는데 안 갔어요. 또 어떤 일도 있었지만 중요한 게 거기 있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평가를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를 받을 텐데 주님이 감안해 주시겠지. 우리 마을은 전체가 무속과 불교로 찌들어 있습니다. 2명이 지금 20명 됐다면 이건 기적이요. 몇 배예요? 10배가 됐잖아요. 앞으로 한 50명만 되면 나는 영원히 없겠는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 전에 할머니들 30명을 모시고 양양 속초에 1박 2일로 하조대로 해서 바닷가에서 해도 사주시고 이제 케이블카 타고 설악산에 올라가고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데 가봤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나. 저는 그런 게 행복해요. 좋아요. 이랜드 가서 옷 여러 번 갔다가 딱 입히고 작년에 김장한 목사님 오셨는데 김장한 목사님 참 감동하셨어요. JS 장병들에게 뭘 해주랴, 대성동 마을 150명에게 뭘 해주랴, 이 파문대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제가 다 공문을 썼더니 120%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를 불러서 박 목사 뭐 먹고 사나 손가락 빨고 삽니다. 나를 찾아와. 나 아직 안 찾아갔어요. 두 번째, 아들이 고 일하지? 예, 그렇습니다. 대학 가면 나한테 와라. 내가 전액 장학 공을 해주겠다. 감사했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직장 생활할 때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정말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언제 살아요? 지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세 가지. 황금, 소금,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프레젠트. 현재는 선물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마. 넘겨주세요. 끝났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은 다 한 번 천사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저는 KBS가 조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게 새롭게 개혁이 변혁되기를 바라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좀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가슴 찢어지는 슬픔이 어디로 갔는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비통함이 있는가? 너무 희낙낙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극심한 고통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깊이 회개할 때 변화되고 성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기도하겠습니다.